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21절 말씀처럼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는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예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부터 얘기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을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는데, 어떤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할 때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왜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들이 보기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자꾸 화어링 나는데, 괜찮으세요? 저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 증거해야 되냐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보라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등장한 것은 이 구약 유대 사람들은 다 임마누엘 그러면 다 압니다. 무슨 소리인지. 우리야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다 알지만 세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모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이 이사야 시대 때 등장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문장이죠, 문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문장인데,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냐라면은 이사야 아하스, 이제 유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남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통칭으로 쓰게 되는데,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남쪽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왕조죠. 남쪽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 상태에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라는 왕인데, 베가라는 그 왕이 아람,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민족 아람 왕과 연합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이제 동맹에서 쳐들어오려니까 힘이 세졌겠죠. 힘이 세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니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그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찾죠. 이사야 7장.
구약 974면 7장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각각 쳐들어왔다가 못 이기니까 동맹했어요. 동맹해서 그 소식을 듣자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 아하스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겠습니다. 아람 왕과 베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은 7절에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즉 그들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와서 너희들을 그렇게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평안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 그렇게 불안하면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줄게. 징조를 준다고 한 것이 뭐냐고 그러냐면 14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하스가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게임이 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괜찮다. 너희들 절대로 무슨 일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평안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불신의 상태에 빠져있죠. 징조를 주시는데 아기를 줍니다. 그럼 아기가 무슨 징조가 돼요? 아기가 온다고 해서 아기가 지금 이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서 아기 한 명이 태어난다고 해서 아하스한테 무슨 유익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무엇이 바뀌고 내 삶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지금 아하스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아기가 태어나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한다는 징조. 지금 내가 불안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힘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아기를 주냐라는 거야. 아기를 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지금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기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아람이 힘이 세고의 문제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합시다. 아람보다 못한 존재가 들어오면은 아하스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힘이 세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서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에서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유다한테 뭘 나타내는가? 너가 믿음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아람이 힘이 세거나 아니면 아람보다 힘 약한 존재가 오면 이기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오냐, 아람이 오냐, 애굽이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하스가 믿음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람과 상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느니 나한테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힘을 믿는 게 낫지 하나님 믿는 거 사는 거 그거 별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돈 주시고 힘 주시고
애들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런 거나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 같은 거 그런 거 징조 같은 거 주지 마시고 아람 왕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너 지금 아람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서다. 힘이 세서 아니다. 너희들이 전쟁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기가 태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아하스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저거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던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신다면 아람보다 더 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군사력이 세지는 것을 하나님 불강해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지 전혀 상관없는 아기가 태어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던지는 그 말씀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와 여러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그럴듯한 것 같은데 아하스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대단히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불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신. 너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하시면서 나가는데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냐?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증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증한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나와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냐?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다. 그래서 아기가 지금 탄생하는 그거예요. 무슨 얘기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너 지식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 어떤 때에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시간 이후로 남북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럴듯하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그럴듯하죠. 근데 남유다는 다윗도 있었고 히스기야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이스라엘 선민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적에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만 바뀌지 이스라엘은 피지배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로마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가죠. 그럼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민족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여러분 탄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떤 조롱을 받냐면은 너희들 여호와 믿는다며 너희들 지켜주지도 않잖아. 바벨론에 갖다 팔아버리고 그런 무능한 신을 왜 믿냐라고 하는 이 조롱을 하나님께서 몇백 년을 참아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고 욕 먹고 하는 것을 참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지금 이 땅도 로마 식민지에 잡혀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독립을 위하는 그 상황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으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아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 전쟁이 있고 로마의 식민지가 있고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다. 그런 거 알아차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런 본성과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게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돈이 늘 써도 남아 돌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남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 사람들이 꿈꾸고 크리스찬도 꿈꾸는 천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꿈꿔요.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냥 뭐 평생 뭐 24시간 내내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뭐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핍이나 걱정이나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믿음이 약하던가 아니면 참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던가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던가 라는 것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여러분 보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럼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숨 좀 꺼져. 히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스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분 정도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상위 1% 정도 뭐 창조적인 소수 이 정도에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와야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아하스와 같은 불신 쪽으로 자꾸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환원해서 그래요. 환원. 하나님을 뭐로 환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것을 뭐로 확인을 하는가라고 할 때 부요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어요.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데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아서 부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환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개념이나 법칙으로 이렇게 축소하고 이제 그렇게 바꿀 때 우리 신앙은 필요 없어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하나님은 평안하다. 이런 거. 내 마음이 여러분 요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랑 내 마음이 뭐 불안한 거랑 그 신앙하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죠. 다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사람은 편안하고 등 따뜻하고 오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따뜻해서 히터를 껐어요. 시간은 가겠지. 뭐 어차피 시간이야 어차피 가스. 몇 개의 특징들로 하나님을 환원할 수 없어요. 기준들, 몇 개의 기준들, 뭐 10계명으로 하나님 도적질하지 않는 게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걸 환산하면 안 돼요. 환산하면 안 돼요. 물질화하고 쭉 여러분 영혼의 측정이 가능합니까? 우리 분명히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숫자 몇 명이 왔다고 셀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수량화 될 수 있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편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아하스가 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군사력이 많았으면 됐어요. 힘이 많았으면 됐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환원하면은 훨씬 쉬워요, 사는 게. 마음도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왜요? 돈을 빼면 당장 없어지는 불안,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환산되거나 환원될 수 없어요. 대체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이 약국 말고 병원 옆에 없는 약국 가면 약 없죠. 다른 것으로 줘줍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존재나 다른 원리나 그런 것으로 바꿔질 수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고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신앙을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영혼이. 얼마를 주면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뜻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던가, 내가 걱정이 없다던가, 내 마음이 편안하던가, 아니면 뭐 건강하던가,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웃긴 겁니다. 아하스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마음의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하스가 아무리 불안해하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쓰면 그대로 알아듣는데 일부러 번역해서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다. 이걸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가 오셔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번역들, 예수라는 것이 번역됐을 때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가 왔다라는 뜻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뭘로 바꿔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들이 쉽게 구하는 거. 걱정 없고 아프지 않고 부유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것을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것만이 유일한 번역이다. 유일한 번역이다. 라는 것이 다른 것은 메시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럼 재벌들이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게요? 재벌 중에 도대체 몇 프로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저 정도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우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 즉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유일한 증거. 다른 것으로 너희들 바꿀 생각하지 말아라. 바꿀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그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시죠? 그때 육신으로 같이 계셨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 즉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얻었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유익을 얻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유익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져서 예수 얻어서 얻는 유익과 이득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유익을 얻었어요? 제자들이 직업을 잃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부유해졌어야 됐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재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삶의 조건들과 상황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나중에 심지어 다 여러분 죽습니다.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뭘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환원시키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플러스 알파 그거 말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예수 믿는 거 하찮게 느껴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그 외 세상적인 것들만 비교해서 주눅 들고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다라는 유일한 번역은 예수다. 예수다. 이거 여러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무슨 이득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 앞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들, 내가 예수 믿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유익이 없고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고집들을 버리세요.
그 고집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으로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헛된 영광, 낙원 그런 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고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통,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거 아니다 라는 게 예수예요. 그럼 뭐예요? 그 고통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고통 누리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너희들에게 그 고통이 오지 않던가 고통을 이기게 해줄 세상적인 것을 줄 것이다. 그거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거짓 복음 아니에요. 거짓 복음.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정도 좀 알아차리게 좀 해주시지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거 주지 않고 예수를 줍니다. 예수를 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이런 물을 아무리 설명해도 물이 돼요? 안 돼요. 1,000원 가지고 오면 여러분 물이 생겨요? 안 돼요. 물은 물이에요. 뭘로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어서 정말 좋은 게 뭐냐? 이득이 뭐냐? 맨날 내 삶의 상태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는가?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이 땅에서 예수를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삶의 형편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그 증거인데 이런 얘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이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어서 받은 복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 믿잖아.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열거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은 뭐로 번역이 되는가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도대체 이득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삶이 나오는데 열거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가? 예수 믿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11장입니다. 11장. 4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죽어요. 예배 드리면서 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삽니다.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데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고 100세가 넘을 때 아기 낳는다고 하니까 믿고 그리고 그 낳은 아기를 바치라고 하니까 바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익이 뭐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길을 떠나고 애굽의 보화를 광야에서 받는 수모보다 더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 죄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애굽이건 뭐건 간에 더 많은 부를 얻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사람이 되자, 진짜 사람이 되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무리 큰 보화가 오더라도 버려버리고 출애굽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30절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진짜 유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공격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표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어서 얻은 비익이 뭐냐? 이렇게 살 수 있다. 32절부터 우리가 교독한 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칼로 당하고 유리당하고 시련받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산과 토굴에 유리하는데,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것에서 다 면제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세상적인 조건과 형편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아닌 것을 확인하자 예수 믿는 것만이,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확인하자 그 길로 걸어가죠. 그 길로.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왜 한국 기독교에 이렇게 여러분 그 천박해진지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와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을 예수와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다 환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얻은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밖에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하나님 말고는 다, 하나님 빼고는 다 필요하게 됐죠. 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만해요. 한국교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니까요. 성령이 없어도, 운행하지 않아도 아무 여러분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뭘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 버렸어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불편한 거 말고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 법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렇게 하버드에서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이 강연인데,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 책에 보면 대단히 놀라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야지 그게 인생의 첫 번째 법칙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이게 얼마나 달라요. 세상 사람도 이 정도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책임을 피하려고, 얼마든지 이 책임에서 손에 물 안 담그고 일평생 사는 게 목적으로 그렇게 한 20년
태어나서 20년 반짝해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그냥 먹고 놀라고 하는, 그렇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죽는다는 거죠. 아직도 애처럼 유치하게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하겠다는 뜻이다. 이 사람은 신을, 하나님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노아 얘기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모세 얘기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뜻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세상 사람도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던 아하스도, 지금 예수가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뭘로 확인한? 예수를 믿으면서 확인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따르면서 가겠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의 조건들이 만만치 않은데 전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같지 않은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것으로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나를 조롱하도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렸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본성으로는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여기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죠. 예수를 선택해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악이 예수가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세상에 실질적인 무슨 이득이 없어요? 있죠.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편안함을 거부하고 출애굽을 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런 거, 예수님이 모든 영광, 전하면 모든 세상 영광 주겠다라는 그거 거부하면서 메시아의 길로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픈 복,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많으시죠?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이거였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복, 최고의 복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답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